그러면 오늘 12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요새 확진자 수가 완전 고공행진이죠. 하루에 거의 5천 명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숫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어디 가든지 마스크를 잘 끼고 손소독도 잘하고 QR 체크인도 빼먹지 말고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곧 시험 기간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벼락치기라도 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네, 오늘은 시작 전에 잠시 광고할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겁니다. 성탄절 특송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다가 이제 못했는데 추후에 자세히 공지할 예정이고요. 부를 노래는 천사들의 노래가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이렇게 가로로 들어서 여러분이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링크를 그 MR로 된 링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씩 보내주면 그 영상을 합쳐서 영상을 이렇게 뭐 줌 화면에 나오듯이 이제 한 명씩 이렇게 나오는 것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 공유하지는 않고 우리끼리만 볼 거고요. 그리고 다 만든 다음에는 우리 참여한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제 시상이라고 하면 이상하군요. 제 성탄절을 겸해서 선물을 나누는 방식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예시 영상을 제가 조금 전에 찍었는데요. 네,
제가 이불킥할 영상이겠죠? 한번 잠시 볼게요. 네, 요겁니다. 처음부터 봐야겠죠? 수치스럽지만. 네,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무음이라 뻘쭘하죠? 불쌍해 보여요. 네, 지금 저 귀에서 반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반주를 제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 스로니까 여기까지 듣고요. 그 MR 영상은 이런 식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어쨌든 중요한 건 MR이 있고요. 여러분이 절대 뻘쭘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가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꼭 청소년부가 아니어도 되니까 가족들과 함께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올수록 좋고요. 그래서 영상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는 제가 예시 영상이랑 그 자세한 안내 사항을 합쳐서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성탄절까지 이걸 완성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산만했죠. 네, 이 꼬꼬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를 우연하게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몇 편을 내리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몰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뭐 장도연, 장항준, 뭐 장성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에 한 명을 데려다 놓고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푸는 방식으로 이제 다뤄져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우리가 잘 모르거나 혹은 이름만 들어봤거나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는 그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특히 형제복지원이라는 편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일어났던 일인가 이러면서 막 경악을 했어요.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 속에 여러 사건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이 사건들에 비춰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다 보면 어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죽은 두 군사 족대자인 이 노태우 씨와 전두환 씨 이런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모두가 알고 있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걸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별다른 사과도 없이 이렇게 떠났어요. 그래서 이때 피해자들의 삶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세계가 폭력의 세계구나 여러 가지 폭력의 세계구나 이런 걸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각종 차별이 만연한 세계구나. 그래서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그게 어떻게 실제로 가능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소위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구절인데요. 여기서의 메시아는 말하자면 어떤 왕에 해당해요. 문제는 이 왕이 어떤 왕이냐가 문제인데 그게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성격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새는 우리가 한번 살펴본 바 있지만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새로부터 뭐 싹이 나고 가지가 난다.
뭐 이새의 아들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싹과 가지는 왕과 통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리고 이새에게 사무엘을 이렇게 보내실 때 역시 이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었죠. 그러면 이새의 줄기 뿌리에서부터 어떤 왕이 날 것인데 이 왕에게 아주 특징적인 일이 있어요. 그게 11장 2절인데요. 우리 은토가 화면에 나오는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하나님의 영 혹은 성령이 임하는데 이 성령에 대한 묘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쌍이 등장하죠. 먼저 지혜와 총명, 이건 이성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에 해당하고 둘째로 모략과 재능, 이건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이걸 적절하게 수행하고 실천하는 능력에 해당해요. 그리고 마지막 지식과 경외는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를 상징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왜 이 왕에게 임하는가? 사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데 사사기의 사사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등장하고 사울이나 다윗 그리고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언급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 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일들을 올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왕에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그게 3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이 왕에게 중요한 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깝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로부터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뭐 귀에 들리는 대로 이건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죠.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먼저 그걸 직접 볼 수도 있고요. 누구를 통해서 전해 드릴 수도 있고요. 뭐 뉴스를 보거나 해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에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친구로부터 뭐 학교에서 있었던 뭐 다른 반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듣는다고 하면 그게 100%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기는 쉽지 않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뉴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이 뭐 그런 걸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건을 이렇게 놓고 사람들이 보도를 할 때 그게 뉴스 신문사나 혹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른 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해석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진실인가라는 걸 점점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과 귀로 판단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판단을 내릴 때의 한계죠. 어떤 왕이 어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린다라고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의 눈과 귀를 속이거나 우리가 제대로 듣고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의 지위나 평판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돈이나 이익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저 윗사람들에 대한 재판들을 볼 때 그런 영향들이 암묵적으로 이제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재판이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가난한 자,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외적으로 보기에는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면 좀 불리한 판정이 나오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컨대 뭐 외국인 노동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사람들이 범죄와 가깝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지도 않고 또 실상을 보면 그 사람들을 그런 범죄로 내몰리게 한 사회적 구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하고 이 사람들을 보도하게 되면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혐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보도가 가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다르다라고 해요. 이 왕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억압받는 자들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눈과 귀를 떠나서 공의와 정직이라는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재판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정말로 정의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 잔인한 자를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인상적인데 여기에서 입과 입술이 언급되는 건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받는다라는 걸 암시해요. 그래서 재판이 다른 그 앞에 나온 그런 변수들을 휘둘리지 않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악에 대한 심판 역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로 5절이 말하듯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허리띠를 삼았다라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왕은 우리가 점차 정말 생각하기 힘든 왕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독재자와 같은 왕의 모습을 기대하죠. 그리고 떠올리고요. 이런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백성들은 나를 섬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왕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백성을 섬기는 왕의 모습이죠. 자기 백성을 책임지는 왕이고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억압받는 자와 악한 자들 모두를 정당하게 재판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가능하게 하는 왕. 이게 우리가 바라지만 좀처럼 볼 수 없는 통치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왕이 통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6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폭력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9절을 보면 이런 그 관계들이 나오는데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사자와 송아지, 살찐 아이, 어린 아이, 그리고 암소와 곰, 젖먹는 아이와 독사 이런 관계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런 관계들을 딱 생각해 보면 앞에 있는 것이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후자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한쪽은 다른 한쪽을 잡아먹거나 죽이지만 다른 한쪽은 도망치거나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에서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들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장난친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다시 가보죠. 네, 폭력의 질서의 전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짐승들, 뭐 아이들 이런 것들을 보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인데 말씀에서는 이 관계에 해당하는 이들이 동물들이 함께 살고 함께 눕고 함께 먹고 장난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폭력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로부터 해방되길 원한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하죠.
그래서 폭력의 질서가 인간의 세계만이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있는 건 실로 고통과 죽음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리고 바로 이 질서가 전복되는 것이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왕의 통치 때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왕,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왕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멸시하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죄인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등 공의를 세우시는 모습을 보이시죠. 그리고 이럴 때에 누군가의 지위, 권력, 돈 이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시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그 세계를 다스리는 폭력의 질서 때문에 부당하게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당해 보이는 십자가형을 묵묵하게 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폭력의 질서에 패배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승리를 이루셨다라는 걸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건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 왕이 이루셔야 하는 평화의 나라, 이리와 양 어린 양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나라는 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인가? 실로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죠.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실로 이사야 11장 9절이 말하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평화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제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비록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오고 계시는 또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계신 나라이기도 해요.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 이루어 나가고 계신 나라죠. 우리는 이 말씀에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주기도문에서 계속 기도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를 위해 힘쓸 수 있고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수 있죠.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물론 부족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예수께서 먼저 가시며 우리를 부르신 길이기에 그리고 예수께서 마침내 이루실 나라의 모습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의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런 평화의 나라를 꿈꾸고 이것이 실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서 매일매일 평화의 왕이신 이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사야를 통해 메시아 예언을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또한 어떤 나라를 이루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대림절의 둘째 주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세상의 회복을 기다리며 모든 피조물의 폭력의 질서가 완전히 전복되는 것을 기다리며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재앙들이 회복될 것을 기다리고 모든 범죄가 지양되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대림절의 둘째 주간을 보내는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가운데 그런 평화의 나라가 미리 임하게 하시고 또한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나눈 말씀은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사실 매번 강조하던 것 중 하나는 이런 예언서 같은 걸 볼 때는 이 말씀에 정황 같은 게 있다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 오늘 본 말씀도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정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정황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대한 예언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에서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10장부터 쭉 읽어보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요. 먼저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잘못한 것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철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해서 심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 역시 그 뒤에 보면 역시 심판을 당할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했던 거죠. 그 통치가 너무 폭력적이고 이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런 통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에게 다윗 왕가가 통치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약속하는 맥락에 있어요.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는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지금 당장 이렇게 세우시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세우실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런 걸 묘사하는 것이 이 나라였어요. 그리고 이 왕의 나라는 아시리아와는 달리 폭력으로 통치하는 그런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과 반대되는 평화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다라는 게 사실 이 말씀의 맥락에서는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고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 메시아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면 먼저 이게 순서가 좀 있는데요. 이 왕이 이새의 싹이고 가지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걸 강조하죠. 이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부분이 있죠. 뭐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뭐 그런 이제 약속들을 하셨어요. 그런 약속이 여기에 지금 염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왕에게 있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 사람이 사람 이상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신적인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서는
온전히 100%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고 1호부터 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와 뭐 염소가 함께 있는 그런 폭력의 질서가 전복되는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메시아라는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묘사에 적절한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외적인 것으로만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악인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고 또 심판을 선언하는 한편 폭력의 질서, 십자가형을 구형하는 나라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평화의 나라의 모습이죠. 폭력의 질서가 전복되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 메시아 예언과 함께 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미 임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하기 시작했던 그 나라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간에 기다린다라고 할 때 이 평화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대림절 둘째 주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그 평화의 나라이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께 드리는 기도를 제가 아까 잠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유나가 오랜만에 들어왔죠. 그래서 유나가 혹시 이제 대표로 읽어줄 수 있으면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대표로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 둘째 주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와 폭력이 여전히 지배하는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고 평화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앞서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정의롭고 공의롭고 폭력이 지향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마워요. 네, 오랜만에 보니 아주 반갑네요. 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시험도 잘 감당하고 제가 그 쪽팔림을 무릅쓰고 올린 그 영상 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제가 세부적인 지침을 드릴 테니까 부끄럽지만 찬송가 125장을 한번 쭉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제 능력이 닿는 대로 편집을 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이 영상과 그 안내 영상을 합쳐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하셨고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 이제 다가올 한 주도 잘 보내고 힘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안녕. 안녕.